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고창병 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고창병이라는 것은 그 얼굴이 퉁퉁 붓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생명, 유일한 생명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에요. 생명이신데 유일하신 생명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생명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목숨과 생명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목숨이라는 것은 숨을 얘기하죠. 성경 원어에도 목숨은 푸시케라고 하는 의미로 숨 쉬는 것을 우리가 목숨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생명은 그 목숨을 숨쉬게 하는 근원을 우리가 생명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목숨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런 짐승들은 목숨만 있어요. 그들은 생명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생명이 있다는 말은 목숨이 있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목숨은 성경에도 얘기했듯이 많이 살아야 한 120년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오늘날 과학자들이든지 인류학자들이든지 이런 분들도 인간이 120년 산다. 그 정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130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50살 사는 사람도 있고 120살 산다 하니까 다 120살 사는 것은 아니에요. 10살 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80살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저 밭에 가서 밀을 보리를 다 이렇게 밭에다 뿌려버리면 밀이 욱 자라서 크는 것도 있고 작아서 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도 열매를 열리고 욱 자란 것도 열매를 열려요. 똑같습니다. 사람도 세상을 하나님이 내놓으신 이상 이제 120살을 한도로 해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기 건강을 자기가 잘 지켜야 돼요. 건강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는 않아요. 병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는 하시더라도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치유 안 해준다고 착각하고 계신데 치유는 해주시되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잘 챙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명만큼을 사는 것이 그게 또 복이죠. 이빨도 잘 닦아서 그것도 오복 중에 하나니까 잘 닦아야 되는데 안 닦잖아요. 소 같은 거 그런 거 이빨 안 닦잖아요. 그래 이빨 다 빠져버려요. 호랑이 같은 거 다 빠져버립니다. 인간도요. 그래서 잘 자기가 육체를 지켜야만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숨 쉬는 육체에 목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크게 중요하단 말이죠. 영혼도 숨을 쉬어야 되고 영혼도 먹여야 되고 영혼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의 삶이 있고 영혼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삶을 우리가 목숨이다. 숨을 쉬는 걸 목숨이라고 그러고, 영혼의 숨 쉬는 것을 우리가 영혼의 삶을 우리가 생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그런 목숨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같은 목숨인데 예수님께서 버려야 할 목숨이 있고 얻어야 될 목숨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할 때 그 목숨, 나중에 목숨은, 그 목숨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숨을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을 삽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6절에서 28절,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도 자기 스스로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학대하면 그게 내 건 줄 알지만 몸뚱어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가 충동짓에 죽이냐? 마귀가, 귀신이 충동짓에서 죽이는데, 그 자살해서 죽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건데? 그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학대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자녀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고 하나의 인격체거든요. 그러므로 그 자녀를 부모는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양육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몰라요. 자기 건 줄 압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막 해버려요. 엉망입니다. 이게 미국이나 선진국하고 달라요. 교회 나오는 것도 자기가 교회 안 나오면 애들을 나간다면 나가라 가야 되는데 자기가 지옥 갈 거 같이 가자고 못 가게 합니다.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그 자녀가 자기 건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육체는 내 스스로가 잘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주셨어요. 만물을 주시고 일해야 되는 날 하나님이 쉬시면서 너희들도 그날을 쉬어라 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를 6일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도록 이걸 기계를 만들어 놨지, 일해야 되는 날까지 일주일을 다 일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가요 6일짜리 만들었어요. 6일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일주일 하루 쉬라고 만들었지, 망근을 해버리고 일하면 과부하가 나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방송 그거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내비게이션에서 쉬고 가라고 나와요. 그 차량도 계속적으로 하면 당연히 과부하 납니다. 쉬어야 돼요. 모든 기계가 쉬도록 돼 있어요. 쉬고 또 일하고 쉬고 일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십 년이 있어서 쉬도록 하게 돼 있어요. 땅도 6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때는 쉽니다. 아무것도 안 심어요. 그리고 1년 있다 다시 심습니다. 이게 쉽니다. 사람도요, 우리가 36.5도잖아요. 40도로 만들어버리지. 왜 하필 36.5도짜리 만들어가지고 그랬겠어요? 아니 37도를 만들든지 40도를 만들든지 하지 36.5도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모질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것이 아니라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그리고 다시 또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일주일짜리가 아니라 육체가 6일짜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안 하고 마귀가 일하게 시키니까 주일날도 쉬지 않고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응? 그거 일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손해보는 줄 아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도 바로 가서 또 일하러 가요. 하루 쉴 생각을 안 해. 쉼을 얻을 생각을 안 해. 그 과부하가 생기니까 몸이 천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쉼을 얻고 서서히 재충전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육체를 얘기한 건데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영혼은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이미 영혼은 죽었어요. 영혼은 죽었다고. 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허물과 죄로 너희들을 죽었었는데 언제? 창세기에 이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가 언제냐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 뭔 얘기냐?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자기가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풍속 그냥 태어나서 열심히 돈 벌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가정 이루고 자녀 또 낳고 좋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또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인 줄 아는 거. 이게 이 세상 풍습입니다. 이 세상 풍습이라니까 무슨 다른 거 물론 이 세상 풍습이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별짓 타고 다니니까 그런 풍습을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데리고 가냐? 마귀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데리고 가는데 그거 모르고 사는 거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거라. 그래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주시기를 소망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한번 보여야 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살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의 최초의 조상입니다. 최초의 조상 인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어버렸어요. 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조금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가시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다리가 딱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피가 계속 흘러내려가. 그래서 지혈을 안 시켰더니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다리가 끊어져서 죽었어요? 피가 흘러내려서 죽었어요? 피가 흘러내려서 죽은 거예요. 다리 끊어졌다고 죽습니까? 양다리 양손 없는 사람도 그 VT친가 누군가 있죠? 양다리 양손이 다 없어요. 그런데도 수영도 하고 다 하고 살아요. 다리가 끊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피가 흘러내려서 죽는 거예요. 그럼 피는 뭐냐? 레위기 17장 여러분 성경에 딱 찾아보면 피는 생명과 일체다 그랬어요. 피와 생명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가 막 흘러내려간 것은 생명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의 생명, 속사람의 생명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피가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먹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명이 하나도 피가 다 흘러내려서 죽어있는 이 사람에게 피를 공급시키는 거. 오늘 우리가 혈액을 다시 넣어주잖아요. 하듯이 피를 새로 공급시켜주면 죽었던 사람이 영혼이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죽었더니 살아날 거 아니에요? 피가 흘러내려서 생명이 빠져나갔으니까 피를 다시 흡수를 시키면 생명이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을 니들 받아 먹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면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에게 다시 들어오게 됐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거 이해 안 가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이해 못하면 성경 전체를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전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가장 쉽고 누구도 알아들어. 저렇게 졸고 있는 우리 지선이 같이
저런 애는 못 알아듣죠. 그러나 눈 똘박똘박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자는 초등학교만 다녔으면 다 알아들어요. 주일학교 설교도 내가 해요. 내가 하는데 걔들한테도 여러분들 더 조금 높은 설교도 걔들한테 해요. 걔들도 알아듣습니다. 아니 애기 5살 6살 됐다고 여러분들보다 모를 줄 압니까?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은 애기요 걔들하고 똑같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영적으로는 세상은 뭐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훌륭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소용없죠. 아니 그래서 또 신성동 저쪽에 둔산도 저쪽으로 가면은 그 박사들이 많이 살잖아요. 박사들이 주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를 잘 설립을 안 해요. 박사들이 다 살으니까 가서 헬라어니 교수님, 뭐 히브리 교수님, 영어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섣불리 하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 세상 얘기를 전하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지. 그분들이 박사 받았다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천만의 말씀 애기하고 똑같아요. 박사라도 여기 딱 들으면 내가 여러분들 처음에 올 때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와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가 누구냐를 알려주고 영혼이 뭔가도 알려주고 예수를 외면하는 것부터 알려주는 것이지, 그 육체적으로는 100번 똑똑해봤자 영적으로는 저 밑에 애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알아가 끼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전하라니까. 내 걸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내 걸로 해서 전해줘라, 그 소리입니다. 뭔 얘기 아닌가 아시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음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네 생명, 영의 생명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빠져나갔다는 피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가 흘러내려간 거예요. 생명이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적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받아 먹어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이 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내가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흘린 생명을 받아 먹어야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돌아가신 지금 죽으셔서 2000년이나 오셨다가 죽으셔서 지금 하늘에 가신 그 주님 피를 어떻게 받아 먹으시고 어떻게 받아 먹냐고. 받아 먹는 것까지 가르쳐 줘야 받아 먹고 생명 얻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가르쳐 주겠단 말이에요 오늘.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여기 올려놔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있어요. 따뜻한데 쳐다보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요 앞에 쳐다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니.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이 누구냐? 1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 그런데 또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저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말씀이로 계셨던 분이 마리아라는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뼈와 살을 얻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것은 저 말씀을 내가 먹으면 돼. 말씀이 누구니까? 그분이 예수님 피와 살이니까.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으려면, 또는 육체가 살으려면, 육체가 지금 우리 아픈 분들 있잖아요. 생명이 약해서 그래요. 육체의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먹여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가 계셔요. 그런 그 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마셔? 예수님으로 계신 말씀을 내가 먹으면, 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 육신이 피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으면 되는데,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내가 먹으면 이제 예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 말씀은 영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을 또 한번 펴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봐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여.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셔. 말씀이 뭐예요? 피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믿으면, 말씀만 내가 믿으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려면 말씀을 내가 믿는 거 뭐예요?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생명이 나에게 쏙 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해버리면 나 안에 그게 쏙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순종 똑 해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쏙 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그거구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고 그대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냥 손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로 떠나가.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안에 귀신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 나가라. 천만의 말씀 안 나가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요. 나는 주님 거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이지, 순종이 100%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지 99.99% 순종은 0.00001% 그거 없어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 소리.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영계 법칙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제대로만 알고 믿으면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셔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거기 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집중을 하세요. 안식일 날이라는
날에 한 바리새인의 두령이니까 아마 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좀 높았던 사람 모양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 보니까 병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 고창병 든 사람인데, 고창병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살이 이렇게 퉁퉁 붓는 아마 그런 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든 말고 할 것 없이 언제든지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은 쫓아내주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시고 다니니까 이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래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날을 쉬셨으니 너희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수백 년 동안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쉬라는 것만 기억하다. 그날 쉬는 것만 아는 거예요. 쉬라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쉬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근본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쉬고 편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쉬는 것만 남은 거야. 쉬는 것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안식일 날 갔어요. 근데 일하지 않는 날이거든요.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엿보는 거예요. 저 예수가 저 고창병자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마음에 지금 두고 엿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고, 전능하시다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을 전능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것을 저들이 뭐 하려고 저렇게 나를 초청했는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안식일 날 너희들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인 줄 알고 지금 푼수 떨고 있는데, 저 고창병 들어서 지금 저렇게 마귀에게 매여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마귀에게 붙잡혀서 저게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귀신에게 붙잡혀서 병들어 있는데 저것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안식일날 일한다고 예수님을 타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오늘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창병자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써요. 거기 보시니까 5절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냐? 아니 네가 안식일에 너희들이 일 안 한다고 그렇게 지금 날만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이 안식일 날이 너희들을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 날이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오. 그러면서 그를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소가 양이 구렁이에 빠졌어. 그럼 안식일 날이라고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도록 내비두냐? 건져내는 거 아니냐? 너희들 건져내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병에 들어서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고
마귀에게 매여서 고창병 들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 이거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걸 여기다 써놨죠? 그랬더니 내가 아까 그래서 찾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얘기해 봐요. 빨리 거기다 올려줘. 지금 이게 설교문하고 관계없이 지금 나가기 때문에 자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저 위에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화면을 보셔야 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너희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날 교회는 여기 나옵니다.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건 뭔 소리냐? 한 번 더 찾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기도 여러분들 안 나왔으니까, 자, 그 앞장으로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 3장, 이것도 빼요. 3장 15절 16절을 빼.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여기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면 경건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경건 이 기독교 세운 모든 학교들마다 경건의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건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경건이 뭐냐?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건의 모양은 여기 나와 있다. 지금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다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뭐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가 누구? 예수님은 아까 말씀대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육신으로 오신 분이 성령으로, 영으로, 영적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분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함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침례받고 올라오셔서 광야에 가셔서 천사들을, 타락한 전사 마귀에게 나타나셔서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마귀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의의 천사들이 그를 돕도록 하셨어요. 영적 존재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만국에 전파하시고,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천국과 지옥에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만국에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가 우리 주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다 천국에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인데, 이게 경건 어떠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저 경건이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의 전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주를 사랑하고 말씀에 내가 성령으로 듣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옥토가 돼서 열매를 열리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양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콩밭에 가 있고, 생각은 염라대학 만나고 있고,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들이 안식일은 그들이 겉으로는 쉬면서 일하지 말라는 건 지켜. 그런데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은 생명을 주는 날이요. 오늘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을 주는 날이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지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키냐?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겠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주일날도 주인이시고 성령 강림한 날도 주인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성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일을 이날을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경건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이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이 날이다. 그 소리. 이 날이 성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들 다 이 날을 지키고 이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까하고 똑같이, 아니 경건에 주일날, 여기 주일날이니까 오기는 와요. 오기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안 가면 목사님이 또 뭐 왜 안 오냐고 전화할 테고. 이러고 와. 그리고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았다가 그냥 가.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또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경건의 능력, 오늘 와서 여러분들 생명을 얻어가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에도 못 나와요. 생명이 없으니까 오후 예배도 참석 못하고 그냥 가버려요. 생명만 있어봐요. 그 생명이 있다는 확실히 않으면, 아니 생명을 자꾸 얻어가고 가야 되는데 왜 가? 그게 나의 진액인데, 그게 진짜인데, 그냥 주일날이니까 아이고 뭐 오늘 교회 왔다 갔더니 하나님이 도장 찍어 줬겠지 뭐. 도장 찍으러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또 대령 예편한 분인데 새벽마다 나와요. 나 저쪽 도마동에서 목회하는데 새벽마다 나와요. 무슨 문제거리가 있다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오는데, 오면 말씀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그때부터 자고 기도 시간에 기도도 않고 그냥 가. 그래서 불렀어. 뭐하러 나오냐 했더니 하나님 혹시 몰라도 도장 찍으러 나왔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장 찍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고 봐줄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요, 어디가 경건의 모양이 있는지 압니까? 또 천주교 같은 데는요, 뭐 다른 교단 내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 설교 여러분들 필리핀에서도 들어요. 필리핀에서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만 듣는 게 아니요, 다 들으셔. 그분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만 그냥 왔다만 가면은 저 사람은 똑같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천주교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왜? 거기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식만 하고 가요. 거기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데가 그가 진짜 백이요. 어디든 생명을 주지 않으면, 생명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코로나 얘기 왜 해? 이 소중한 일에? 여기서 세상 정부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 나라 얘기 뭘 해? 그게 우리 생명 주가지? 사업하는 얘기 여기 왜 합니까? 그 생명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직 말씀만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생명을 자꾸 주님 앞에 받아가서 그것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 부족한 것이 보충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같이 참으로 어리석게 모양만 나타내고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고 껍데기만 하고 의식만 행하고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자, 이거 봐봐. 뜨고 봐야 돼. 눈 뜨고. 외롱이 내가 눈 뜨고 보셔. 눈 뜨고. 오늘 본문은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받은 거 다. 본문은 전혀 그렇게 잘 하나도 모여다 몰려내지 못하잖아요. 준비는 다른 걸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나갔대요? 또 잊어버렸어 말라다. 우리는 움직이면 이렇게 잊어버려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를 자꾸 방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경건의 능력을 내가 사용해야 되지, 껍데기만 왔다가 갔다 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고 의식만 행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그런 모양은 없으면 되냐? 경건의 모양도 여러분 있어야 돼. 왜? 여기 안 나오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도 있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도 중요해요. 교회 나올 때도 오늘은 성일이고 교회 가는 날이지,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결혼식 갈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러죠? 결혼식 갈 때 아무렇게나 저 쓰리빠 신고 저 머리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때 묻은 거 가지고 갑니까? 집에서 부엌가다 앞치마 치고 여기 나와요? 아니잖아요. 교회 나올 때는 새 옷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요. 단정하게 하고 나와야 돼. 지금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 계신데 그분은 수급자였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올 때는 그 모시옷, 모시 할머니인데 모시옷을 주일날 나올 때는 토요일날 다 빳빳하게 다립니다. 다려가지고 그거 입고 와요. 그리고 한번 입고 그날 입고 다시 빠릅니다. 빨아서 주일날 또 입고 와요.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한테 뵈러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내 옷도 내가 경건하게 하고 마음도 정비하고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와요. 내가요 주일날은 전체를 싹 바꿉니다. 양발도 새로 신고 팬티도 메리아스도 와이셔츠도 다, 그리고 샤워 다 머리 감고 이날만은 내 몸도 하나님께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날만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기 서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은혜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냥 저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새벽기도 나갔다가 갔던 양발도 벗어야 됩니다. 여기 올 때는 온전히 새 거야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 자체 생각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은요 금방 받아주세요. 여러분 금방 받아주세요. 간절함만 있으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내가 말씀을 준비를 계속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앉아서 기도를 했더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 오늘날의 성도들, 오늘날의 목사들 이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싹 바꿔서 지금 성령의 역사로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사리 이런 들과 상같이 경건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이 없이 지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일날 생명을 얻으러 나오는, 생명을 받으러 나오는, 내 영혼의 생명도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께 받으러 나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마음의 신앙입니다. 마음의 종교라고 그래요. 육체는 별거 없어요. 마음에. 그래서 육체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양입니다. 육체가 없이 영혼은 안 되잖아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마음이라는 걸 아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